각 나라를 대표하는 10명이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배는 7명밖에 못하는 배였는데 10명이 함께 탔습니다. 오랫동안 이게 배를 타고 하다 보니까 배가 무거우니까 물이 들어와서 도저히 3명은 내리게 됐습니다. 누가 내릴까 이렇게 눈치를 한참 보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저는 대영 제국의 백성입니다. 신사도를 발휘해서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그래도 저는 아메리카에서 왔는데 세계 최대 강국인 제가 양보하지 않으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하면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데 누가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만세를 3번 크게 이렇게 부르더니만은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가지고 빠쳐서 결국 자기는 살고 7명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옛날서부터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침범해 왔고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근대사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200명의 역사학자들에게 물었는데 약 83%가 3.1운동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학자는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1운동이 일본을 망하게 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선이 금방 독립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3.1운동은 정말 성공한 운동이다. 왜냐하면 3.1운동 자체로 말미암아 임시정부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비폭력운동으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첫머리에도 3.1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역사적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3.1운동은 우리나라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린 운동이었죠. 당시 일본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비하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를 모른다. 아무것도 못한다. 항상 분열만 있고 그 다음에 단합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일합방이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망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궤변을 늘어놓았지만은 1910년 한일합방이 있은 지 9년 후에 우리 민족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국적으로 만세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독립의 자유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고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하기 위하여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3.1운동의 정신을 여러분들의 피 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1운동의 정신은 뭐냐? 첫째는 3.1운동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선교사에게 파송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에게 이런 질문이 왔어요. 이 우매한 민족을 누가 선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 뒤에서 많이 선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답하기를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3.1운동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 대한민국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죠. 3.1운동 당시에 정당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도 없었어요. 만일 3.1운동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3.1운동은 안으로부터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일어난 혁명입니다. 거기에 정권에 대한 탐심이나 이기심도 없었어요. 순수하게 양심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운동이 3.1운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실화가 진짜 내려오고 있습니다.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거기다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33인 중에 누가 먼저 서명할 것인가를 놓고 망설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주저할 것 없어. 이제 서명하는 순서가 바로 죽는 거야. 죽는 순서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여기에 서명해야 돼 하면서 제일 먼저 이승훈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렵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서명했습니다. 3.1 운동이 성공하면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직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저 이기심 없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서명했고 싸웠다. 그래서 3.1운동의 제일 큰 정신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운동이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3.1운동은 예수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독교는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3.1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 태극기를 찍었고, 그리고 미션 스쿨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가지에 나와 찌라시를 뿌리면서 정말 앞장서 운동을 벌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문 속에는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과 신앙이 내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육당 최남섬 씨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 피 속에 기독교 정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 데다 독립, 자유, 평화 및 정의와 같은 말들을 기독교 성경 속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사상을 빼고서는 나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독립선언서에도 기독교 사상이 농후하게 들어가 있음을 그는 말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3.1운동을 일으켰느냐? 3.1운동은 하나님이 시켰고, 그리고 그 주범은 성서다. 왜? 성서를 읽다 보면 독립에 대한 마음들이 가슴 속에 들끓게 돼 있어요. 나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게 돼 있어요. 왜? 성서가 독립의 운동이고 성서가 나라 사랑이라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기독교인의 전 인구의 1.5%, 그 당시 인구가 약 1700만에서 2000만으로 보고 있는데 3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가 3.1 운동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들은 3.1 운동의 주범을 기독교인들로 보았습니다. 교회가 3.1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1 운동이 일어날 때 집결지는 서울의 배화학교, 배재학교, 평양의 숭실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같은 그 학교에서 모든 그 선언문을 만들기도 하고 찌라시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모든 모임의 주체가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3.1 운동 당시 수원에 위치한 제암리교회에서 사건이 벌어진 거 여러분 아시죠? 교인들이 모인 그 교회 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다가 죽다가 뛰쳐나오면 또 총을 쏴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제암리교회는 3.1 운동의 성지처럼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 안수 집사 직분자 이상 50%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약 2,800명의 교인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죽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애국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1920년 10월 12일 18살 나이에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몸이 7토막이 내어 죽었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가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된 동기는 그녀가 이화학당 다닐 때에 정동감리교회에 나갔는데 그 손정도 목사님으로부터 애국, 애족 이 정신을 깊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몸을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독립운동은 3일 한날에 그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가 인원 수만 해도 202만 명입니다. 사망자 수가 7,500명이었고 중상자가 1만 6천 명, 5개 갇힌 자가 4만 7천 명이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3.1운동 때 절이나 향교는 한 군데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47개가 전소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일본인들은 교회를 더욱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목사님, 전사님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설교한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요. 왜? 독립운동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유사히 지금은 제2의 3.1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19년도에는 1.5%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엄청난 운동을 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약 800에서 960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보세요. 훨씬 더 사회가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면. 그런데 요즘의 사회는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3.1운동의 정신이 희박해졌습니다. 나라 먼저 생각 안 합니다.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 싸워야 되겠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니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도망갈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유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대판 3.1운동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100주년 3.1절 기념예배를 우리가 지금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3.1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서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악을 행하였으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와 다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도 혼나게 되었고 주변 나라에게도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그저 어디 어떻게 할 길이 없을 정도로 어려울 정도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현대판 3.1 운동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그 당시 하나님에게 우상 숭배하게 돼서 하나님에게도 혼나게 되고 주변 나라에게도 그저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이 상태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와중에도 위로의 말을 합니다. 힘내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용기를 갖고 살아야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의 탄압이 어떤 탄압이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성씨까지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나라 16개국의 나라들이 참전했고,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사실 38선을 긋게 되어서 그 당시 6.25의 어려움을 끝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국한테요, 2번이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순간에 살아남게 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뭐를 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들 아니었으면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있습니다. 보호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보살펴 주신다, 보살피고 도와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사무엘이 먼저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짓지 마라,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 이렇게 위로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다짐이에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그렇죠? 사무엘은 원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가 아주 몸에 뱄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약속을 다짐한 거예요. 근데 주목할 부분은 이 기도하기라고 하는 단어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포스트 프레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포스트가 뭡니까? 책임 있는 지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하여 책임 있는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100여 년 전 세계 열강이 조선을 잡아 삼킬 때와 같은 흡사한 형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라는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위에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4대 강국이 우리나라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나라 같은 것은요, 하루아침에 게임이 안 돼요. 조만간 베트남에서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의 결정에 마음 조아리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희망이 없어요. 청년들은 삼포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연애 포기, 그 다음에 결혼 포기, 그리고 출산 포기, 심지어 너무 살기 어려워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1960년도, 70년도에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지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를 날마다 열었어요. 지금 구국기도회라는 말도 없어요. 산들이 조용합니다. 교인들이 조용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와 같은 한 사람, 에스더 같은 한 사람, 아니면 길선주 목사님 같은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조국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조국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찍이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나라가 없는 민족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울타리 없는 집 언제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쓸어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없는 36년 경험해 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눈물로 통회하며 죄를 자복하며 민족을 위하여 우는 이 한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간절한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적폐청산 때문에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과 소련과 일본과 미국은 이 민족을 어떻게 잡아먹을까를 지금 눈 부릅뜨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서 적폐청산이 중요합니까? 아니 4분 5열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옛날 마냥 남인 서인 노론 소론 뭐 그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초월하여 한때로 묶는 이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분열시키는 지도자 밑에 있어요. 제가 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 이 민족이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살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